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2주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4부입니다. 그룹 성경 공부. 우리 3부부터 지지난주부터 제자의 삶의 실제적인 면을 다뤘는데 3부가 크리스찬 리더십이었죠. 오늘 4부에서 그룹 성경 공부를 공부합니다. 교재 준비하시고 또 필기구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하나하나에게 지혜를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공부 시간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느껴지게 임재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자, 오늘 4부에서 공부할 내용은 제자의 삶과 성경 공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과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해석 원리, 그 연구의 모델들을 특별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경 공부 그룹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면을 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자와 성경입니다. 제자와 성경이 당연히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너무도 당연한데 기초를 확실히 다지는 뜻에서 뭔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몇 번 기억하시죠? 우리 생명의 삶, 영의 삶에서 자주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자,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성령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제자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로 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디모데후서 이것도 공부했죠?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거 하나만 먼저 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화해 주셔서 우리를 그 성경 기록자로 하여금 쓰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첫째가 권위가 있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게 네 가지가 같은 게 서로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런 교재가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실제적인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하는 거죠.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좀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만 더 동원해 볼게요. 유일한 교제라는 이 다른 교제, 어떤 교제도 성경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한 필수적인 교제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왜 성경이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뭐라 그럴까 불변의 베스트셀러인지 분명히 아시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성경 연구에 이제 성경과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럼 이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그러면 설교를 듣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럴 때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요. 네. 우리가 소위 평신도라고 그럴 때는 성경 연구 쪽으로는 별로 마음 잘 안 쓰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의 과거는 분명히 그랬었고,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 QT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스스로 성경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초대교회 때는 어땠었을까?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 분명히 말씀에 대한 거죠. 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그 뒤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군데서 모였어요. 성전과 또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두 가지 모임이죠. 두 가지라는 것보다 하나는 큰 모임이고 하나는 작은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내용이, 실제적인 내용이 뭐였을 것 같아요? 물론 예배고 교제고 하지만 그 예배와 교제 속에서 꼭 안 빠졌던 게 뭐예요? 이 두 가지의 말씀과 기도. 이게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했던 거죠. 모여서 뭐 했다고요? 모여서 말씀을 물론 들었죠. 그리고 기도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은 초대교회 그 교회들 중에서 정말 신실한 성도, 신실한? 그러니까 신실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실한 성도의 아주 대표로 꼽히죠. 베레아 성도들 그러면. 근데 사실은 뭐 구체적인 거 없어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뭐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어요.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다음 구절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들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런데 그 가르침 받고 나서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라는 건 자세히 조사했다는 거예요. 샅샅이 성경을 묵상하고 계속 읽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 아니죠. 이 당시 성경은 구약의 예언서와 율법서, 시가서 이런 것들이죠.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죠. 이 자세히 상고한다는 거 믿는 자 누구나가 해야 되는 일인데, 특별히 제자 훈련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부하는 건 뭐예요?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연구 방법,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 모델이라고 나오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귀납적인 방법 들어보셨죠? 연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흐르는 대로예요. 그런데 귀납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 논리의 흐름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연역이고 거꾸로 가는 거 있죠. 결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것이 귀납인 거예요.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드립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뭐 환전상과 그 매매상들, 그죠? 재물들이 희생 재물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던 그때 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셨죠. 이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안 가르치시고 하나를 딱 인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을 보세요. 내가 곧 이건 구약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분명히 여기 구약 성경 이사야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참 많이 인용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인용하셨어요? 바로 그 상황, 성전을 숙종하시는 그 상황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인용하심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구약의 예언을 인용을 하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꼭 집어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이제 연역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귀납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3, 34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여기 시편에 봐요.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비유가 무슨 목적이에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려는 거였죠. 그러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구예요, 연구. 그게 바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와 해석을 통해서 결론에 이르니까 정말 귀한 진리에 이르는 것이 귀납적인 방법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ABC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연역적이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거꾸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거꾸로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게 귀납적인 거예요. 뭔가 연약과 귀납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그림을 제대로 그리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약과 귀납을 이렇게 분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연역은 수동적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설교를 듣는 거 있죠. 설교를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은 연역이에요. 그럼 귀납은 뭐예요? 능동적인 찾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성경 공부는 능동적인 찾음이라고요.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경 공부해가지고 강해 이래서 일방적으로 듣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는 이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성경 연구는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연역은 실제 사실을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귀납이라는 건 뭘까요? 숨은 진리를 캐내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죠 이제는. 이게 바로 성경 연구하는 성경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귀납적인 방법의 그 연구에서는 무엇이 이어질까요?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왜? 어떻게? 어떤 경우에? 그것을 거꾸로 올라가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라고 할 때는 결코 연역은 아닙니다. 연역은 그냥 듣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분명히 내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귀납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귀납적인 연구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여러분 마음에, 머리에 아주 깊이 두셔야 돼요. 왜? 이 세 단계를 거쳐야 제대로 우리가 어떤 귀납적이라는 말을 꼭 안 쓰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연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른 단어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단계적인 연구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관찰입니다. observation. 간단해요.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실제로 그냥 아주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게 이제 드러나 있죠. 거기에 어떤 인물이 나와 있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누군가 대화했다면 그 대화가 나와 있고 실제로 나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할 때 그 가르침이 있다면 가르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거 찾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아주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이 의미라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객관적인 것이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누구나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숨은 뜻이라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적용입니다. 적용 뭐예요? 이제는 납니다. 내 실제 삶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돼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쓰인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어떤 예가 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조금 아까는 메시지가 객관적인 메시지라면 지금은 같은 메시지인데 메시지라는 말보다는 깨달음이 더 중요해요. 왜요? 내가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내 정황, 지금의 내 상황, 내 모습, 내게 지금 필요한 거.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닫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죠. 반드시 실제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결단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신 이유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실제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통해서 행함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머리엔 뭐라 그럴까요? 머리에만 남고 마는 것이 되겠죠. 이 세 번째 있죠. 내 실제 삶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것. 사실 성경 공부라는 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것을 위한 거예요. 그죠? 아니라면 뭐 귀납적인 연구라든지 성경 공부할 필요 없죠. 누가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요. 뭐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맨 나중에 유의할 점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겠지만 그거는 공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해석 원리에 지금 우리가 귀납적인 연구 단계에서 얘기했던 그 해석이라는 그런 뜻하고는 틀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성경 구조를 가지고 교단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한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진짜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범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가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absolute truth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진리에서 만약에 벗어나면, 이건 뭐 100%이다니.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딴소리 안 되면 이건 분명히 이단이죠. 그죠? 이건 누구도 건드린다는 것보다 이건 뭐 절대로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 로마서 5장 8절 우리 십자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누가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건 뭐 감히 누구도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아주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엔 이 절대 진리만 있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바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interpretation. 예를 들어서 바로 이 해석이라는 것이 해석이 다름으로 해서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파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이 같아도 교단 내에서 또 파가 나뉘고 그러죠. 바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예를 들어봐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장로교에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이 장로교의 교리예요. 이건 장로교에서는 이건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예정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교리로 가르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떤 게 진리예요? 이건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해석의 차이죠. 예정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뭔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또 비슷한 예로 그런 거 있죠. 세례받는 방법. 물에 이렇게 침수로 침례를 받을 것이냐 물뿌림으로 스프링클로 받을 것이냐 하는 둘 다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단이 나뉘는 거죠. 그런데 교단끼리는 뭐라 그래요? 교단끼리는 서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건 어디까지나 해석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해석의 차이가 여러 가지로 될 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주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디덕션이에요. 이 디덕션을 우리 말로 추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이라는 말이 조금 일종의 추측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해석보다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융통성이 많다고 할까요? 훨씬 플렉시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관이나 성향이나 문화 따라서 그 구조를 다양하게 각자가 추측할 수 있어요. 추측이라는 말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 분명히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아는 분들은 이거 아시겠지만 성경 좀 생소한 분들은 이 말씀 보시면서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하실지 몰라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진리로 볼 거 아니죠? 그렇다고 이거 교단별로 무슨 해석할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 따라 또 문화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따라 다 다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냐?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1.1도 떨어지지 않는다. 다 유리하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면이 아니라는 거죠. 적용을 할 때 누구한테는 적용이 되고 누구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뭐 100% 적용이고 해석은 선별적이라고 볼 수 있고 추론은 이것은 정말로 다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세 번째 그 추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처지나 모습이나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 가지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받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옳으냐? 아니에요. 다 옳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다음에 개인 묵상이라는 게 그렇다면 개인 묵상이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공부한 비납적 성경 공부와 어떻게 연결시켜야 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히 그 뜻은 아시죠? 물론 이 발의 등이라는 것과 내 빛이라는 것이 일단 생명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만
일반적인 일차적인 뜻으로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그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내게는 지금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내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내게 어떤 권면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누구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나란 말이다. 이 말씀부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큐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도 결국은 그냥 하나님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십니까가 아니라 큐티 자체를 내가 스스로 귀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찰부터 하는 거예요. 정황인물 쭉 나오죠. 사건. 그걸 보면 객관적으로 해석을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이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내게는 무엇이냐?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이 얼마나 정말 기뻐요. 우리가 깨달을 때. 비납적 연구의 방법을 그대로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지금 개인 큐티지만 결국은 우리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과 또 연구하는 방법과 이 모든 것에서 결국은 하나님 음성 듣는 정말 이거는 아주 바탕에 바탕 기초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분명하죠.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소그룹 모임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해서 성경 공부할 때 대개 이제 그룹으로 모이죠. 1대1로 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그룹이라는 것은 소그룹입니다. 기억하세요? 생명의 삶에서 7관과의 교회에서 교회 공부할 때 소그룹을 다뤘죠. 소그룹도 교회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교회는 소그룹도 교회인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모임의 중요성입니다.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또 같은 줄기의 말씀을 주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수가 아니다. 두세 사람이 10명이 모이고 많이 모이고가 아니라 둘만 모여도 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둘이 모였다는 것을 예수님 귀히 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그 모임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모임 속에서 정말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혼자서도 물론 해요. 근데 특별히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공부했던 교회의 역할들이 있죠. 역할이라고 배웠던가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배,
교제, 그리고 가르침이 있죠. 성경 연구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고 사역이 있고. 여러분 이제 어느 교회나 예배가 있고 친교가 있고 사역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아까도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나눴지만 모든 내용, 실제 내용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경 연구입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로 또 강해로 듣기도 하지만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이 성경 공부라는 소그룹을 작은 성경 학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 질문 대답해 보세요. 교육이 꼭 반드시 필수인 그 교회 내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자체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학교라는 그 네이처를 가진 뭔가가 있어야 돼요. 썬데이 스쿨도, 그러니까 철치 스쿨도 교회 학교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린이들이죠. 자녀들. 그런데 그런 교회 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학교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사역 학교도 있고 선교 학교도 있고 전도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성경 학교예요. 성경 학교가 뭐냐? 성경 공부 그룹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참 많이 나눴죠. 제자 훈련에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의 사명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죠.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1대1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룹 성경공 여러분 1대1로만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사람을 좀 꺼린다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 받기 위해서는 1대1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복수의 사람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 이거 반드시 공부를 스스로 익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성경 공부 인도입니다. 가장 먼저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거 아주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인스트럭터와 facilitator. 이 facilitator라는 말 자체를 글쎄요, 제가 좀 한글로 번역을 해보려고. 뭐 인스트럭터는 그냥 교사 이 정도로 돼요. 근데 facilitator를 말로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써놓은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봐요. 자, 교사라고 그래요. 인스트럭터 교사라고 했을 때 교사가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걸 봐요. 자,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가르치는 욕구. 저도요, 여기 지금 제자의 삶 이런 거 하면서 정말 기도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건 하나님 정말 이 가르치려는 욕구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전하고 하는 그 기쁨, 이 가르치려는 욕구는요 잘못하다가니 상당히 독선적이 되기가 쉬워요. 가르치려는 욕구 또 이거 있죠. 컨트롤 하려는 거, 컨덕팅 한다는 게 지휘자 의식이라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 독단적이 되기 쉽고 명령조가 되기 쉽고 뭐라 그럴까 일방통행되는 거 그런 것들이죠. 강요하고 교사가 범할 수 있는 오류예요. 교사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라는 말 대신에 이 facilitator라는 말을 쓰는 건데 다른 말로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 여기 지금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가르치던 자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인도한다는 이 단어는 우리 전에 첫 번째 과에서 전전주죠. 리더십 할 때 나눴죠. 이건 리딩이라는 단어입니다. 인도한다는 단어. 근데 그 인도한다는 것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정보 제공자. 어떤 것들? 적절한 질문 같은 거. 그러니까, 교사는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자꾸 이 교사의 어떤 일방적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여기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나온 말씀이 이게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교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가만히 그냥 끌려가는 것이 이끌어주는 거죠. 답을 생각하도록. 또 작은 단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 어떤 추리 체계라고 할까요? 그걸 가동한다고 볼 수, 가동하도록 하는 거죠. 또 관심 화제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할 때 뭔가의 목표를 결론을 향해서 지금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결론을 향해서 이끌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쪽으로 마음을 향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관심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비슷하게 또한 삶의 예들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삶의 예는 왜 들어줄까요? 결국은 스스로가 누구에게나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어떤 예를 드는 거죠. 그런데 잠깐 뭔가 정보 제공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까봐 이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정보 제공, 적절한 질문의 단서라든지 뭐 관심한지 이런 걸 적시적소에서 내가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혹시 재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은사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아까 말씀 잠깐 나눴지만 어디까지나 이거 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가거든 할 말 같은 거 걱정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지. 그때에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성령께서 내 입술에 담아 주시리라.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 주님 내가 지금 무슨 말 할까요? 그럼 성령께서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들이 있죠. 이런 것들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주님을 앞세우는 그 마음이 있으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그룹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라는 것을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라는 실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도하면서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 그게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죠?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실제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인데 회의 같은 거 진행할 때 의사 진행 같은 거죠. 나눔과 질문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대화의 흐름을 이끌어주는 역할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화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것이 있죠. 이 아이스 브레이커 뭔지 아시죠?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요. 그럴 때 이 분위기를 녹여주는 그 툭 던지는 한마디 있죠. 그런 거. 이제 그런 흐름을 이끌어주는 그 일을 이 성경 공부 인도자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시작 같은 데 있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마련해 두고 단지 인사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가장 최근의 관심사 같은 것을 툭 던져서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고 서로가 소통하게 하고 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 있죠. 그 점에서 제가 좀 생각이 나서 제가 저 플러신학교 때 목회학 박사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뭐 배웠던 거죠. 그때 상당히 좀 깊이 깨달은 바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과 나눠요. 대화의 내용이 5단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주일에도 이거 잠깐 나누는데 설교 때. 아주 일반적인 주위 상황 있죠. 날씨라든지 지금 우리가 누구나 겪고 있는 공통적인 일들. 그런 바깥의 일들이죠. 그게 대화. 이런 대화는 아무하고나 할 수 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커에 적용되는 아주 좋은 거죠. 뭐 오늘 날씨가 어떻다는 등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요즘 이게 건조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LA가 무척 건조합니다. 두 번째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나이가 아닌 주위 사람들이 되는 거야. 남 얘기. 이제 일반적으로 뭐 다른 사람 얘기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들 얘기일 수도 있죠. 남이에요, 남.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나에 대한 것으로 넘어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그런데 그 세 번째 단계의 첫 번째가 내 생각부터 시작해요. 이 마음까지는 안 내려가고 생각에서 요 머리에서만 놀고 여기까지는 거의 많은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 사이끼리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감정이에요. 감정. 이 마음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하게 되죠. 제가 이걸 왜 나누는 거 하니? 사실은 성경 공부 때 사실은 아이스 브레이커가 일반적인 대화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서 맞아. 우리 이웃집이 아니면 내 형이 뭐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였다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
나 이거 이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게 나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을 뭔가 이렇게, 이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라든지.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까지 다가오는 게, 이게 바로 성경 공부에 기막힌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는 가장 절정의 그 단계가 바로 confession입니다. 이 성경 공부에서 이게 나오면 이건 진짜예요. 공부 끝나면서 성경 공부 가운데서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면서 나 오늘 말씀에서 정말 굉장히 찔림 받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게을렀는지를 내가 이 말씀에서 얼마나 절절히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이건 내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거기 성경 그룹 전체 사람들에게 다 그냥 스며 들어갑니다. 그 고백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에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5단계를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더 이상 더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의 어떤 대화의 흐름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대화의 흐름을 이끌어 준다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있다면 내 귀는 어떨 거냐, 귀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듣는다는 거 있죠. 아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리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라 톤도 들어야 돼요. 어조 있죠, 어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억양이라는 말보다는 억양하고는 좀 틀려요. 그 억양은 이제 어떤 내가 뭔가 말을 진행할 때 그 말에 따라서 억양이 있는데 어조는 뜻이 그러니까 내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느낌이 다를 때는 그 어조가 다르게 돼 있죠. 그죠? 아시죠? 그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이 인도자는. 어조에서. 그리고 또 말하는 표정에서도 캐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 말을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어조와 표정에서 보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바디 랭귀지라는 거 있죠. 몸짓 가지고. 몸짓에서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누가 퉁명스럽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건 공감해야 하는 거예요. 공감. 성경 공부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누가 어떤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은 인도자를 향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가 공부에서 그런 어떤 민감한 게 나올 때 그게 뭐라 그럴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진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이. 그럴 때 그것을 같이 공감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귀라면 이제 눈입니다. 눈은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몸짓도 어조도 눈에 들어가는 거겠지만 그건 듣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관찰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이렇게 고루고루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고른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 누군가가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뭔가를 감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봐요. 한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서 그냥 좌족을 그냥 뭐라 그럴까? 남들 얘기할 틈을 안 줘요. 그럴 때 인도자는 은근히 뭔가 좀 돌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넌지 돌리고 우리 저 사람에게도 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뭐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벼운 질문을 아니죠.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하는 그런 거를 시도하는 거죠. 또 누군가가 아예 말이 없어요. 혼자서 묵묵하게 있을 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뭔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부담이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방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들이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겠죠. 둘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건 어때요? 전체가 공유하는 레벨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금 둘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끊을 게 아니라 그 둘의 얘기를 확산시키는 게 전대로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다 모두가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다 지혜로운 건데 이것도 역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서는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수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 괄호를 채워보세요. 성경 공부 인도자는 교사가 아닌 뭡니까?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아까 처음에 facilitator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굳이 말한다면 안내자죠. 정보 제공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경 공부 인도자는 교사가 아니다. 안내자다. 분명히 머리에 인식을 꼭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끝내기 전에 실제 진행이라는 것이 이거는 그냥 예로만 드는 겁니다. 전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그것은 그룹마다 다르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인사 10분. 제 생각엔 제가 인도해 본 바로는 10분 넘어가도 곤란해요. 이거는 인사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데에 영향을 미쳐요. 인사 10분, 기도 찬양 20분. 기도 찬양도 길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도 30분 이상 글쎄요 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40분 그 정도 45분 정도가 리밋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무제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해요. 성경 공부에서 뭘까요? 나눔입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무제한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성경 공부 다른 모든 시간을 줄이더라도 이것만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관찰, 해석, 또 적용, 아까 귀납 성경 공부에서 3단계 공부했죠. 그 중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적용이 없으면 그건 하나 많아요. 적용이 뭐예요? 각자가 적용하는 거죠. 성경 공부에서, 그룹 성경 공부에서, 지금 내가 개인 큐티가 아니라 그룹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적용은 뭐예요?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화 내용의 5단계 나눴던 것처럼 공부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는 서로가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부 중에도 그렇지만 공부 끝나고 나서 실제로 구체적인 나눔의 시간을 두고 그때 나눠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달은 바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찔린 바 그런 것들을 나눠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게 성경 공부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 적용 속에서 내가 깨달은 바를 내 고백을 나눌 때 다른 사람까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간단하게 하고 마치는 겁니다. 자, 유의사항 네 가지 정도를 골라봤어요. 시간과 절차에 유연해야 합니다. 시간과 절차에 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을 오히려 내가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매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막 부드럽게 인도하셔도 내가 못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준비입니다. 정보 제공할 정보 준비, 또 여러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과 정성이 뭐예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뭐든지 예배도 신령과 진정이지만 이 성경 공부도 진정이에요. 진심과 정성, 그리고 기도입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에서 꼭 빼놓는 것 같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따로 그걸 공부 안 하느냐? 우리 생명의 삶과 영의 삶에서 깊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건 정말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 전체 어떻게라는 것에 아주 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마친 건데 이제 다 마친 건데 마무리로 한 단계가 더 남았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세 가지 무척 중요합니다. 함정이에요, 함정. 이게 뭐냐? 스스로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첫째가 내 생각인데 잘 보세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사사로이라는 단어가 결국 내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뭐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사사로이라는 것은 욕구라는 것이 조금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욕심. 그래서 사사로이라는 사욕. 육신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죠. 성경을 내 이성과 내 어떤 사사로운 생각으로 푼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내가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 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굳고 부인합니다. 자기는 몰라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일이 빈번한데 정말 우리가 분별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성령의 조명 원리, 아까까지 계속 나눴던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요한일서 2장 27절. 얘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뭔지 아시죠? 성령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괄호 속에 제가 잘못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답이 성령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입니다. 뭐 마찬가지지만 원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의도는 여기 지금 교환에는 지금 예수라고 되는데 여긴 성령으로 제가 미스타입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라고 써놓으세요.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자, 그 다음 내 생각이라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조금 아까 보셨던 사서로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와 억지로가 비슷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틀려요. 억지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왜곡한다는 것인데 왜곡하는 이유 그 근본이 뭐냐? 고집이요 고집, 완악함과 교만함과 아주 그냥 그 내주장 그런 거 있죠.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이 말씀했어요. 거짓교사. 거짓교사가 왜 나와요? 거짓교사는 다 자기. 교만한 자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 교회에 거짓교사들 참 많아요. 거짓교사들 다 내가 가르치는 내가. 결국은 멸망했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멸망할까요?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까지 멸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 잘못 가르쳐서.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죠. 아예 교사가 안 되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정반대라는 거 뭐 너무나 많이 나눴어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꺾어서 성령에 굴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절충이라는 건 절대 불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잘 보세요. 아테네 사람들인데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지식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동기가 뭐예요? 그것도 결국은 욕심이죠. 그런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일 것 같아요? 만족이에요, 만족. 여러분, 만족이 뭐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여러분, 깨달음도요. 이 정말 못 깨닫기 쉬워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그렇죠. 내가 깨달을 때, 야, 나 깨달았다. 여러분, 큐티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큐티할 때 깨달았다고 아주 기뻐하죠. 그걸로 끝나요. 깨달았다는 만족으로.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깨달았다는 것에서 내가 적용까지 안 나가면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만족으로. 이게 쾌락 차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거는 어떤 깨달음이 기쁨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나 다름이 없어요. 나로 끝나는 게 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행이다. 여러분 이거 쾌락을 들이세요? 이 말씀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에요. 진리를 찾는 기쁨이에요. 조금 아까 쾌락 차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나예요. 나. 내가 깨달았다는 기쁨이 있죠. 나예요. 나. 그런데 지금 이 꿀보다 더 달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더 취해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영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전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한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교만, 억지로 왜곡하고 비트는 것. 그 다음에 깨달음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별의 원리 하나를 제시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지성도 감성도 아닌 영성입니다. 아멘. 오늘 수고하셨어요. 2주 뒤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2주 뒤에는 이제 같은 소그룹 인도인데 이제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중보기도 인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인도자가 된다는 것보다 정말 기도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 시간에 정말 깨달으시고 기도 인도가 기도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